우리 앞뒤 좌우 옆에 분에게 서로 축복하십시다. 옆 사람 보시고 복 있는 자리에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 복 많이 받아서 복 나누어 주는 인생을 삽시다. 있는 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있는 곳에서 예수님 보여주며 삽시다. 우리의 삶이 걸어다니는 전도지가 되게 합시다. 한 성도가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축복과 다짐과 선포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함께 기도하십시다. 역시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혼란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좋은 지도자들로 인해서 정돈되어지고 또 북한의 지하교 성도들이 우리와 같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김정은 정권이 자리 다툼이 나고 또 권력 다툼이 나고 재정의 문제들이 생겨서 자멸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피 흘림 없이 통일되어져서 통일된 조국의 힘으로 열방에 복음 들고 나가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자녀들을 보혈로 덮어주셔서 목회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영적 권세가 더 이렇게 커져서 하나님 앞에 큰 사명 감당하는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하고 오랜 나라라 것이며 주님 주기한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주의 영광 위하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정치적으로 많이 혼란하고 어수선한 때에 세계는 경제 전쟁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긴박하게 경제적 상황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지도자들이 미래를 내다볼 줄 알고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나라를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이가 혼란스러울수록 교회가 중심에 서서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이렇게 분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높이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하교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우리처럼 마음껏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김정은 정권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고 피 흘림 없이 통일되어져서 통일된 조국의 힘으로 열방에 복음 들고 나가는 이 민족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임정희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어떤 어려운 나기도 건들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권세가 점점 더 커져서 하나님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써보지 못한 이 새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오늘 하루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그 믿음을 지혜롭게 잘 사용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 세상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많이 어수선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 교회가 그 중심을 바로 잡고 서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김정은 정권이 스스로 자리 다툼으로 무너져 내리게 하시며 피 흘림 없이 통일되게 하시고 통일된 조국의 힘을 가지고 열방의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그 길을 닦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새벽에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온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의사도 못 고치는 질병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 환자가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자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올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물질 속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 주님 아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셨사오니 물질로 심는 자들이 물질로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지출이 없게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군에 가 있고 또 객지에 나가 있고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일이 따라다니지 못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그 아이들을 따라다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녀들을 보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너지 못할 강에 징검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며 예배를 사모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찬양 존귀 주께 올려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울 때는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목회에 도움이 되도록 몇 가지 권세를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손 얹어 기도할 때에 병 낫는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의학도 또 약을 만드는 기술도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 섭리를 모방해서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또 깨달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의학이나 그러한 의학적 치료나 약물 복용이나 이것도 다 신유의 일부분이라고 받으시고 그렇게 병이 나면은 병이 생기면 의학 치료도 받고 약도 드시고 하셔야 돼요. 그러나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제가 몸이 이렇게 안 좋습니다. 기도받고 치료받으러 가는 것과 그냥 가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를 위해서 적어도 주의 사자들에게는 사자라는 표현은 성도들이 쓰는 표현이고 주의 종이라는 표현은 목회자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철저히 주의 종이라는 개념을 갖고 목회에 임해야 되고 성도들은 목회자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존중해야지요. 그래서 하나님 보낸 사자에게 와서 기도를 받고 치료받고 약 먹고 하는 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한 병 낫는 권세뿐만 아니라 말씀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목회자의 말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목회하면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새벽에 기도할 때에 절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혹시라도 그 말이 성도들을 이렇게 뭐 안 좋은 말로를 이렇게 내뱉는다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면은 큰 일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면 하나님 많이 힘든데 하나님께서 힘들지 않도록 좀 절 도와주세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 정도 기도할 수 있지만 함부로 이렇게 그런 기도를 드리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게 굉장히 무서울 때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그래서 목회자의 입에서 계속 축복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들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늘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항상 축복을 선포하고 말씀을 시작해요.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오늘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그리고 우리 인생은 열심히 살면 다 잘 될 것 같지요?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열심히 사냐면 외국에서 손님들이 가끔 오시면 한국에서 놀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웬 간판이 이렇게 많냐 이거예요. 건물들마다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은 간판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우리나라는 막 건물 전체를 덮는 엄청난 간판들로
도시 미관을 많이 해치기도 하는데, 두 번째 놀라는 건 이 좁은 땅덩어리에 어떻게 자동차가 이렇게 많냐 이거예요. 근데 그 자동차들이 이 좁은 길을 어떻게 안 부딪히고 잘 돌아다니는지 아주 놀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놀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새벽 3시에 감자탕을 먹을 수 있냐고. 새벽 3시까지 감자탕 장사를 해야 먹고 살 정도로 치열하게 살아야 겨우 먹고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다들 생각에 열심히 살면 잘 될 것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다 띵까띵까 놀 때에 나만 열심히 살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나만 치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치열하게 사니까 열심히 살면 겨우 현상 유지하는 거예요. 열심히 안 살면 뒤로 처지니까 할 수 없이 열심히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열심히 산다고 앞서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건 기본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은혜가 임해야 치고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입술에 권세가 있음을 믿고 계속해서 축복을 선포할 때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통치의 중심에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통치의 중심에 가져와서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 물으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법궤에 대한 그 배경을 잘 아실 거예요. 엘리 제사장 시절에 에베네셀 지역에서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벌려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구만 거예요. 3,000명이 죽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법궤를 가져와.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제가 그저께 새벽인가요? 진단을 잘 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졌을 때에 왜 졌을까? 진단을 잘 했었어야 돼요. 처음엔 제대로 진단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서 졌구나. 그래서 그들은 법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이 함께할 줄 알고 법궤를 가져왔는데 또 전쟁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훨씬 더 많은 군사들이 죽고 심지어는 법궤마저 빼앗겨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진 거는 맞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을까? 그걸 미처 생각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만큼 임재 안 하십니다. 왜?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죽어요.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자에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아요. 거룩한 자에게만 임재하시고요. 거룩한 만큼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그건 우리의 소망이지만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주의 영광이 그렇게 임하질 않아요. 안 그러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도 은혜 받는 정도가 다른 이유가 회개의 깊이만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5% 회개의 깊이가 있는 자는 5%의 은혜가 있는 거고 50% 회개가 있는 자는 50%의 은혜가 임하는 거고, 그래서 미리미리 예배 시간 전에 나와서 충분한 회개를 통해 은혜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축복받는 은혜 받는 비결이기도 한 거예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해도 함께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먼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했구나, 회개부터 해야 됐었는데 그건 미처 생각 안 하고 법궤만 가면 무조건 이길 거야. 마치 요즘 성도들 중에 잠 안 오면은 성경을 베개에 베고 자면 잠을 잘 와. 그리고 뭐 무서운 일이 생기면 성경 갖다 놓고 마치 부적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요. 성경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열어놓고 묵상하며 믿으셔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읽지 않고 덮어놓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걸 마치 부적처럼 쓰면 전혀 진단을
처방을 잘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기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시는 것처럼 법궤 속에는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있지요. 첫째 뭐가 들어있나요? 십계명이 새겨진 두 개의 돌판이 들어가 있고, 둘째는 아론이 사용했던 싹신한 지팡이가 있고, 셋째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만나 샘플이 항아리에 들어있잖아요. 이것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 삶의 중심에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요, 십계명이 새겨진 두 개의 돌판은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이에요. 선택과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라틴어로 캐논이라고,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캐논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캐논 그러면 옛날 어르신들은 카메라 이름으로 잘 아시잖아요. 근데 캐논이라는 이름의 뜻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큰 회사의 검수과 직원들이 물건을 납품받으면 기준 자가 있잖아요. 가서 그걸로 딱 대봐서 좀 길면 불합격 빠꾸시켜요. 좀 짧아도 불합격 빠꾸시켜요. 그 자에 딱 맞아야 돼. 그게 캐논이에요. 그게 기준이에요. 때문에 우리 삶에 내 지식, 상식, 경험 이것이 기준이 되면은 들쑥날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오늘 저녁에도 말씀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갈등이 생기는 이유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하는 일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가지 정도예요. 첫째는요,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둘째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셋째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있어요. 넷째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일이 있어요. 다섯째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그러면 꼭 해야 될 일과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은요, 기도하시면 안 돼요. 상담하시면 안 돼요. 그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에 꼭 해라, 절대 하지 마라, 이건 기도하는 이유는 하고 싶지 않은데 꼭 하라고 하니까 빠져나갈 구멍 찾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상담하는 이유는 상담하는 목사님 물고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최고로 좋은 거는 하라고 하는 일이 하고 싶은 일이 되면 제일 좋아요. 근데 하지 말라는 일이 하고 싶은 일이 돼버리면 심각해져요. 근데 교회는 이런 일로 안 싸워요. 교회에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일인데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합시다 그랬는데 장로님이 왜 남들 교회 안 하는 걸 우리 교회는 하려고 합니까? 왜 이렇게 별나게 하려고 합니까? 반대하고 나오면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이건 이렇게 합시다 그랬는데 권사님이 아이 왜 이건 이렇게 합니까? 전에 내가 다니던 교회에선 이건 저렇게 하던데,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했냐 따지면서 저렇게 하자고 반대로 들고 나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도 다 논리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논리가 있어요. 하자고 하는 사람도 다 논리가 있어요. 이건 해야 된다는 논리가 있어요.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도 논리가 있고 저렇게 하자는데도 논리가 있어요. 논리끼리 싸우면 싸움이 안 끝납니다. 특별히 성도끼리 논리를 들고 싸우면요, 새벽기도 나와서 능력받아 싸우기 때문에 더 안 끝나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논리로 하는 게 아니라 진리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진리 앞에 내 논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꼭 해라 하지 마라, 이건 진리가 분명하니까 이건 기도할 필요 없고 상담할 필요 없고 순종하면 되는데, 어떤 것들은 삶이 아주 다양하다 보니까 성경에 안 나온 것들을 가지고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되느냐 논리를 가지고 다툴 때에 그걸 정리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위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캐논으로 가지고 적용해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판단 권세를 목회자에게 준 거예요. 그게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예요. 아론의 싹 난 지팡이의 배경을 아실 겁니다. 민수기 16장 17장에 보니까 고핫 자손에 고라라는 사람이 몇 명 사람들을 꼬드겨 가지고 야,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냐? 우리도 모세와 아론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준 권세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도자들 250명을 꼬드겨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란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 250명을 그냥 죽인 게 아니라 땅이 갈라지게 해서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250명의 부모, 자식, 일가, 친척들이 또 들고 일어난 거예요. 모세, 아론하고 막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번에는 연병을 보내가지고 14,000명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때 모세가 중간에 가서 하나님, 아무리 화나셔도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를 이런 식으로 여기서 죽이려고 출애굽하셨어요? 모세 안 돼. 이것들 다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자. 아예 안 돼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를 이렇게 대항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변호하고 이렇게 막아서서 겨우 하나님을 진정시켰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이런 일이 또 재발하면 안 돼. 내일 이스라엘의 12지파 대표들을 보고 자기들 지팡이 들고 다 모이라고 그래. 내가 있는 거룩한 성막 앞에, 회막 앞에 모이라고 그래. 그리고 지팡이를 다 꽂아놨어요. 그리고 갔다 와. 그 다음날 갔는데 그 지팡이 중에 유일하게 싹이 난 지팡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가 사용했던 지팡이예요? 아론의 지팡이. 그 싹을 보니까 그 싹이 뭐 같어요? 살군 잎싹이에요. 그래서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살구나무로 만들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에게 준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캐논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그 백성은 내가 책임져, 내가 먹여. 그게 항아리에 들어간 만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하나님의 만나로만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도 여러분이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이 죽은 자는 말씀드렸잖아요. 첫째 날인가 둘째 날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는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아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서 책임져 주시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법궤인 거예요. 근데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옛날에는 전쟁을 하면은 전쟁에 이긴 나라가 전쟁에 진 나라의 신을 포로 잡듯이 가져가 버려요. 그러면 그 나라의 신의 능력도 자기들에게 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포로로 잡았다 그러면서 블레셋이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면 죽어요. 처음엔 막 좋다고 자기들 믿는 다곤 신당에다가 법궤를 포로로 잡았다고 갔다 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다곤 신한테 제사 드리러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사무엘상 4장, 5장, 6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놀래 잡혀가지고 얼른 세워놓고 뭐 자기들 나름대로 회개하고 했겠지요. 그 다음날 갔는데 더 난리가 났어요. 다곤 신상이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있고 손목이 부러져 있고 그러면서 막 블레셋 땅에 종기가 생기는데 막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에글론을 보냈다 여기로 보냈다가 블레셋 지역의 5도시를 돌아다니는 족족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블레셋이 야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새 수레에다가 수레를 한 번도 끌지 못한
사무엘상 6장 7절에 보니까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는 그 소를 가지고 법궤를 실어서 돌려보내요. 그런데 억울하잖아. 겨우 뺏어온 거 돌려보는 게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테스트를 해요. 막 새끼를 난 암소에다가 그 수레를 끌게 만드는 거예요. 법궤를 실은 수레를. 그러면 본능적으로 그러면서 그냥 고삐를 맨 것도 아니고 알아서 가봐 한번.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봐. 그럼 본능적으로 이 소는 송아지를 가두어 놓은 거기로 가야 되는데 소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벳세메스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벳세메스의 소예요. 법궤가 저절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벳세메스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소를 잡아가지고 제물로 삼고 그 수레를 패가지고 땔감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리고 법궤를 받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법궤를 다룰 줄을 몰라가지고 법궤를 뚜껑을 열고 함부로 들여보다가 거기서 성경에 가로를 쳐놔서 숫자가 좀 다릅니다만 거기서 또 몇만 명이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기겁을 해가지고 야 이거 우리 감당 못해. 그래서 기라랴 사람들에게 야 니네가 대신 가져가면 안 되냐? 기라랴 사람들이 이런 횡재가 어딨어? 법궤를 가져다가 오베데돔의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법궤를 관리하라고 맡긴 거예요.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그걸 맡아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서 이제 세월이 흐르는 그 과정 속에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이 왕이 돼서 가만히 이스라엘 땅을 보니까 이건 말이 아닌 거예요. 나라가 어떠다가 이 지경이 되었지? 그때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다윗이 한 일이 있지요. 법궤를 다시 자기 통치의 중심에 가져오자라는 거예요. 역대상 1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여러분 진단을 정확히 한 거예요. 다윗이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통치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나라를 이끌어야 되는데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해 놓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시간과 사울이 통치했던 시간 합해서 70여 년 동안을 법궤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도덕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요 법궤 없이 신앙생활하면 종교행위입니다. 법궤 없이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법궤 없이도 잘 되는 거 그거야말로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앞에서 사울이 그 앞에서 묻지 않아서 그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진단을 정확히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방을 바로 하죠. 법궤를 우리가 다시 모셔오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공식적인 인원만 3만 명. 여러분 요즘도 3만 명 모으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옛날에 이 다윗 시대에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공식 행사 인원만 3만 명이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국가적인 행사인데. 그래서 이 법궤를 가져온다 그랬더니 이 아비나답의 자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 영광이. 그러면서 우사와 아유라고 하는 두 사람이 우리가 그 법궤를 잘 압니다. 이 법궤 우리가 책임지고 수송해 드리겠습니다. 옮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선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를 그렇게 다 가져오는데 군악대의 빵빠레 소리에 놀랬는지 백성들의 환호성 소리에 놀랬는지 이 법궤가 잘 오다가 갑자기 펄쩍 뛰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아유가 법궤를 이렇게 인도해가고 뒤에서 우사가 따라가고 있는데 펄쩍 속아 뛰니까 수레가 이렇게 끼울잖아. 그러니까 법궤가 쭈르르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놀래가지고 웃사가 탁 잡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오늘 6장 7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계획 곁에서 죽으니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1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셨다 그러면서 11절에 찢어 죽이셨다 그랬어요. 사람 눈에는 사고로 죽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쳐서 죽인 거예요. 왜 그랬느냐? 민수기 4장 15절에 보니까 말씀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성물 만지면 어떻게 된다? 왜? 준비되지 못한 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어요? 익숙함. 두 가지의 익숙함이 있어요. 첫째는 웃사의 익숙함이에요. 상상해 보십시다. 이 벳세메스 사람은 축복이 자기들에게 찾아왔는데 성물 다루는 법을 모르고 함부로 뚜껑 열다가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하나님의 법궤의 임재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돼버렸잖아요. 때문에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조심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기라렛 사람에게로 순서가 돌아갔잖아요. 이걸 이따가도 또 나오겠습니다만 뜻밖의 축복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되면 그 다음 사람에게로 넘어가요. 때문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내게 봉사의 기회가 왔고 섬김의 기회가 왔고 이렇게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안 하면 교회가 안 돌아갈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아니면 그 다음 사람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거를. 거룩한 직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기회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기라렛 사람에게로 간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아비나답이에요. 근데 문제는 처음에 법궤가 들어왔을 때 난리가 났지요. 어떻게 우리 집에 이 법궤가 올 수 있어? 그래서 집에 제일 중요한 부분에 잘 모셨어요. 법궤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막 재산이 느는데 어느 날 최신식 장롱이 들어왔어요. 야, 이거 어디다 놓지? 어디다 놓지? 법궤 저 자리에 놓으면 이게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야, 법궤를 옆으로 조금 밀어봐봐. 그리고 딱 그 자리에 장롱을 놨어요. 또 물건이 막 새로운 냉장고가 들어오네. 야, 이거 좁은데, 야, 법궤 좀 건너방에 갖다 옮겨놔봐. 그러다 보니까 법궤가 창고에 처박혔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웃사는 어릴 적부터 숨바꼭질하면서 법궤 주변에 놀면서 법궤가 아주 익숙해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법궤를 왕이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법궤 전문가입니다. 내가 법궤 잘 다룹니다. 내가 알아서 갖다 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익숙하니까 법궤를 확 자기 딴에는 법궤를 지킨다고 미끄러지는 법궤를 막는다고 했는데 성물을 만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세상이 흔들리다 보니까 세상의 환호성 소리, 마귀의 환호성 소리 때문에 교회라는 법궤가 쭈르르 미끄러 내려져 올 수 있어요. 그때에 자칫 잘못하면 목사가 교회 지키는 줄 알아. 돈 많은 성도가 교회를 버티는 줄, 교회를 유지하는 줄 착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지킨다고 하는 그 교만에 빠져가지고 화를 자초할 수 있어요. 교회는요, 다 떠나도 문제없어요. 주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 많이 모여도 주님 안 계시면 다 허당이에요. 한 방에 훅 가요. 어떤 목회자의 카리스마로 교회를 엄청 일궈 놨어도요, 그 목회자가 은퇴한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다든지 그러면 그 교회는 한 방에 그냥 몸지 흩어지듯이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촛대가 머문 교회는요, 어떤 시련 속에서도 끄떡없습니다.
교회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지키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이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에게도 으쌰의 익숙함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배의 익숙함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짜리 예배일까요? 전기세, 난방비, 뭐 강사 왔으니까 강사 사례비도 드리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200-300km만 올라가면요, 저 북한에서는요, 지하계 성도들이 예배 한번 드리려고 할 때마다 각오를 해야 돼요. 결심을 해야 돼요. 예배 드리다 들키면 기관총으로 난사돼서 온몸이 갈기갈기 피 터지면서 터져가지고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배를 드리러 가요. 지금도 그래요. 예배 드리다가 들키면, 성경책 갖고 있다 들키면 정치범 포로 수용소로 가요. 거기 아직도 20만 명 정도 있는데 대부분이 그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캐나다 토론토에 계셨다가 북한을 그렇게 30년을 도왔는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북한에 억류되었던 임현수 목사님, 저희 부친하고 이름이 똑같은 동명이인이세요. 그 목사님이 3년 반 만에 풀려났잖아요. 그런데 그 산속에다가 혼자 놔둬요. 움막에다가. 제일 고통스러운 게 외로움이에요. 혼자 놔둬요. 그리고 아무 장비도 안 주고 땅을 파라고 그래요. 땅 파고 나면 메꾸라고 그래요. 그 다음날 또 파라고 그래요. 이걸 3년을 하는 거예요. 손톱이 빠지고 다 물러져요. 이 목사님이 그걸 버틸 수 있었던 건 두 개. 머릿속에 외우고 있었던 찬송가, 머릿속에 외우고 있었던 성경책, 성경 말씀. 그거 성구 암송 묵상하고 찬송 부르면서 그 시간을 버텨내는 거예요. 북한의 포로 수용소에 끌려간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끌려가면요, 이건 실화입니다. 굶주린 개들을 풀어놓고 걷다가 사람을 던져서 개들이 물어 뜯어서 먹게 해서 죽여요. 산채로 구덩이 파고 목만 놔두고서 그냥 놔둬서 굶어 죽여요. 그게 현실이에요. 이게 탈북한 사람들의 입에서 직접 나온 증언들이에요. 이건 여야를 떠나서, 호남 영남 떠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공산당 내려오면 제1번으로 목사부터 죽어요. 그들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지금 이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유지된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라요. 오늘 저녁에 그 이야기를 좀 드릴 거예요.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그러면 이 예배는요, 얼마짜리일까? 목숨 걸고 드려야 되는 목숨짜리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금고운 데서 밑에서 태어났어. 위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데 밑에서 태어났어요. 내가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없고 태어났더니 밑에 살고 있어.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이 밑에 태어난 이 밑에 땅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자기 생명을 예배값으로 선불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되지만은 목숨 거는 심정으로는 예배 드려야 돼요. 이 예배값이 목숨짜리니까. 그러니까 북한 지하교회가 유지되는 이유가 있어요. 꽤 오래전에 스웨덴 기자가 몰래 숨어 들어가서 몰래 인터뷰를 했어요. 어떤 50대 중반 아줌마하고. 이 아줌마는 암에 걸려서 암 말기에 죽을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암 말기면 살기 어려운데 북한은 말할 것도 없죠. 무슨 의학 치료를 받겠어요? 그런데 우연히 건네준 쪽복음, 그 하나짜리 쪽복음, 요한복음을 읽다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니, 나사로가.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거 읽다가 나도 살고 싶으니까 지푸라기 심정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웨덴 기자가 아주머니 예배 드리다가 들키면 아주머니 저렇게 찢어져 죽을 수 있는데
그래도 무섭지 않습니까? 선생님, 나 이미 죽은 목숨이라요. 이미 죽은 목숨을 예수 때문에 덤으로 살아요. 제가 무서울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북한에는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배 드리니까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예배는 반성해야 돼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나오셔야 돼요. 오늘 이 새벽에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니까 나온 거잖아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왜 기도합니까? 왜 금식합니까? 그 절박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 끌어내리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 드리진 않아도 되지만 목숨 거는 심정으로 예배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사의 익숙함을 통해 깨달아야 될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들하고도요, 친밀해져야지 익숙해지면 안 돼요. 성도끼리도 친밀해져야지 익숙해지면 무례해져요. 그래서 지킬 건 지키고요, 예의를 차려드려야 되고요, 말끝이 짧아지면 안 돼요. 그래서 2025년도 저희 교회 캠페인 중에 하나가 서로 높임말을 사용합시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처럼 100년이 다 된 교회는 일가 친척들이 만드니까 너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반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러면요, 새로 들어온 가족은요, 자기들끼리 반말하고 자기들한테는 존댓말하면은 이질감을 느껴요. 절대 왕따 시키는 게 아니는데 본인이 왕따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요, 저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니까요. 저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한테 야 이리 와. 여러분, 존귀한 자한테 야 이리 와 이럴 수 있어요? 담임 목사님한테는 목사님 이러셨어요. 근데 부목사님한테는 어이 김 목사 이리 와봐. 아니요. 저분들도 지금 담임 목회 나가시면 전도사님이든 목사님이든 하나님이 세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들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존중할 줄 알 때에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 사람을 축복하듯이 그 사람을 존중하면, 어젯밤에 말한 것처럼 아비가일이 다윗을 존중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도 야도 치열하게 정책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러나 서로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호남과 영남이 입장 따라서 정치 진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서로 존중할 줄 알고 신앙적으로는 하나가 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 목회자에게 무례해지면 안 돼요. 우리 장로님들의 평생의 헌신과 젊음과 물질을 다 바쳤으니까 이 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존귀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평생 무릎 꿇고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잖아요. 그걸 존중할 줄 알아야지요. 익숙해져 가지고 함부로 무례하게 하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도 무례하게 드리면 안 되는 거지요. 두 번째 익숙함이 있습니다. 다윗의 익숙함입니다. 이건 뭐냐면, 법궤를 가려운데 다윗이 막 설레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얘들아, 저 법궤를 옮겨와야 되는데 그냥 옮겨오면 안 돼. 수레를 새로 맞춰. 왕궁급 로얄 수레를 아주 최신식으로 가장 화려하고 멋지게 수레 만들어. 수레 제작했어요. 야, 이 수레는 아무 소나 끌면 안 돼. 이스라엘을 다 뒤져가지고 제일 잘생긴 소, 제일 좋은 소 구해와라. 끌고 오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었어요. 그게 잘못이었어요. 아까 블레셋이 그 법궤를 돌려보낼 때에 사무엘상 6장 7절에 보니까 새 수레를 만들어서 한 번도 수레를 끌지 않아 본 소를 구해다가 그 법궤를 끌게 만들었잖아요. 수레에 법궤를 실어 나르는 건 블레셋 스타일이에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블레셋의 피신해서 지내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 블레셋 부하들이 저 다윗 위험한 인물이니까 빨리 싹쓸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내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블레셋 라이프 스타일이 몸에 밴 거예요.
블레셋 스타일은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법궤는 제사장이 직접 옮겨야 돼요. 그런데 손대면 죽으니까 아예 법궤를 만들 때부터 법궤 네 구퉁에 고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카시아과 나무에다가 금박을 씌워가지고 막대기를 꽂아가지고 4명이 법궤를 어깨로 메고 옮겨야 돼요.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이 목사님, 요즘 시대에 벤치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옮겨야지 이 구닥다리로 어깨에 매가지고 언제 옮깁니까? 비효율적입니다. 비경제적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느새 경제 논리가 나오고 효율 논리가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 영혼의 값을 얼마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내가 저 한 영혼을 뭘 주고도 바꾸지 않는다? 천하를 주고도. 여러분, 내 감기가 무섭습니까? 다른 사람의 암이 무섭습니까? 솔직히 까놓고 내 감기가 무섭습니까? 다른 사람의 암이 무섭습니까? 내 감기가 무섭잖아요. 다른 사람 생명은 귀한 줄 모르지만 내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줄 알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한 영혼을 구할 때에 천하를 쏟아부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의 경제 논리로 보면 이것처럼 비효율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면 천하를 쏟아부어야지요.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다 그러면 천하를 쏟아붓는 비경제적인 비효율적인 방법으로도 하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돈 없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 자꾸 경제 논리를 가지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 논리로 하면 딱 경제 논리만큼만 결과가 나와요. 딱 계산기로 따지면 정답은 정확하지요. 1 더하기 1은 그렇게 오래 생각해야 되나요? 1 더하기 1은 2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1 더하기 1은요 2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몇 인분? 몇 인분? 아니 나왔잖아요. 저 요한복음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누구의 도시락이에요? 어린애 도시락이에요. 1인분. 그런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1인분 플러스 하나님 알파, 그러니까 몇 명이 먹어요? 5,000명이 먹고 남는 찌꺼기가 12바구니. 이게 성경의 경제 논리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세상 경제 논리에 익숙함이 들어오면 정답은 나오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의 동산 교회가 법궤를 중심에 모신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법궤를 어떻게 잘 모셔야 되는지 그 원리를 터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법궤가 돌아오는 횡재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오늘 13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 사고가 나니까 찬물 끼얹었잖아요. 다윗이 아니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 그때까지도 모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속. 그리고 왕궁에 돌아가는데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잖아요. 말씀 보다가 깨달은 거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블레셋 스타일로 옮기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 기간이 석 달이 걸렸어. 깨닫는데. 근데 석 달 동안 이 법궤가 갈 곳이 없으니까 누구네 집에 갔어요? 오베데돔의 집에 갑니다. 이걸 따라합시다. 얼떨결에 받는 복. 얼떨결에 그냥 받았어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 마치고 얼떨결에 받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안 나온 사람들은 얼떨결에 받는 복을 못 받아. 왜? 이게 뭔지도 모르니까. 베세메스에 왔어도 이 복 받을 기회를 깨닫지 못하고 사용법을 모르다 보니까 오히려 뚜껑 함부로 열다가 죽어버리고, 그것이 기럇 야림으로 가게 되고, 우사
법궤를 잘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무례하게 손댔다가 죽어버리고, 근데 얼떨결에 오베데돔의 집에 이 복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오베데돔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겁니다. 지금 5시 54분, 차량은 6시 5분에 출발할 겁니다. 몸이 불편한 분 외에는 자리에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은 앉아 계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교회 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해야 될 일, 절대 해서는 안 될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런데 내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또 하면 안 된다, 꼭 해야 된다, 고집 부렸던 거 회개해야 돼요. 목사님의 영적 권위를 우리가 우습게 여겼던 거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 오베데돔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익숙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던 걸 회개합니다. 저의 익숙함으로 하나님께 무례하고 목회자에게 무례하고 다른 성도에게 무례했던 걸 회개합니다. 어설픈 경제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했던 걸 회개합니다. 그런 불쌍한 마음으로 두 손 꼭 하나님 다 올려드립니다. 직장에 가신 분들은 중간에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한 10분 정도 기도하다가 마지막 주기도문으로 가시고, 오늘 저녁 집회 큰 은혜의 집회입니다. 7시 반까지 다른 사람들 다 데리고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 다 모시고세요.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만져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성령의 불과 불의 영광 갈라지는 것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꽃이 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새벽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에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 주여 셜로드 비올로요와 어설픈 내 논리를 가지고 따지고 들었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어설픈 이론을 가지고 잘난 척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나의 논리와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익숙함이 있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례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환경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숨 거는 심정을 우리가 품지 못했었습니다. 이것들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예배 드릴 때마다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무례했던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락하여와시 오주의 시어를 연락하여와서 그 연락하여와 연락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리얼리얼라여와서 리얼리얼라여와 오주의 시커를 리얼라여와서 리얼라여와 오주의 시어디디디얼라케여와서 주여